오늘은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의 5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복습을 먼저 좀 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 뜻은 이미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뜻을 막을 수가 없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뜻을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굳이 이 땅에서 굳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다 된 거잖아요. 땅에서도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언제 하늘에서 할 때는 물어보고 했어요? 그때도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고 왜 땅에서는 우리한테 굳이 기도하라고 그러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는. 그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다 그 뜻대로 이루실 텐데, 그럼 그 뜻을 굳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를 3가지로 살펴봤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였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구체적인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다. 통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로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을 나 혼자 이루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함께 이루어주길 바래. 너희 집에 내가 나의 통로로 너를 보냈고, 아버지로 보냈고, 어머니로 보냈고, 딸로 보냈고, 아들로 보냈는데, 그걸 난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해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교회 와서 사랑을 찾아요. 그러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못 받는 사랑을 교회 와서 찾으면 이미 상처를 받았죠. 그 상처받은 마음에 또 다른 관계의 상처가 얹어지면서 2배, 3배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줄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퍼져나가고 더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통로는 나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로는 나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로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을 찾는데 내 인생을 다 허비하게 돼요. 누가 날 좀 인도해 주지 않을까? 누가 날 좀 이끌어 주지 않을까? 누가 날 좀 하나님께 데려가 주면 좋겠어. 누가 나한테 좀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요, 평생 허기져요. 평생 길만 찾다 끝나는 인생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와 동역해 주셔서 제가 저희 교회를 변화시키는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사랑을 가득 차게 하는 통로로, 내가 우리 직장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뜻이 바로 뜻이 이루어지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물론 너무나 잘 들으셨지만 오늘 한번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반복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그런 눈빛 하지 마시고, 언제 들었냐 하는 눈빛 말고, 그렇지 들었지 하는 눈빛을 좀 해주시면 저도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분별하고 순종해서 결국에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기도의 성장이 없으면요, 신앙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때려 넣어도요, 해봤잖아요. 우리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말씀이 서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눌리고 엉켜요. 그래서 엉뚱하게 돼요. 막 이상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깊이가 더 넓어지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분별해내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고, 이건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는 힘이
이 기도에 나오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걸 통해 성장하는 힘도 기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 필요를 구하는 하소연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더 이상 내 문제만 읊어대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자,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방해와 악의 세력을 이겨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이거 봐요. 내가 분명히 이럴 줄 알았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분들아. 예, 여기서 좀 더 지나면 제가 좀 과격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자제시켜 주세요. 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될 때는, 그날까지는 아직이란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나라가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정이다, 과정.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잖아.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경기 끝났는데 뭐래요? 이미 100m 골인 했는데 뭐래? 그 다음 할 게 없지. 여러분, 우리는 100m 골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조금 더 힘이 남았나 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결승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출발은 했죠. 그럼 달려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달리느냐가 중요해.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라고 말해버리면, 이미만 강조해버리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건데 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직분 따먹기만 하고 지내는 교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 할 일은 끝났는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그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중이고, 지금 그래서 사단의 방해와 악의 세력을 이겨내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온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그 나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지금 싸우는 중에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자, 이제 오늘의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것이죠. 하나님 뜻은 결코 교회 건물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교회의 부동산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의 전통을 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우리를 향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죄에 있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어둠에 있던 우리가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나와서 자유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저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면요, 하나님 뜻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내가, 우리가 왜 다시 또 그러면 영생에 이르기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곧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건데 그걸 위해서 왜 또 구해야 되냐, 왜 우리는 이중의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구원 얻는 것인데, 이미 난 구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또 이 기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게 중요하죠.
그 교회 나오는 이유니까.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증거이기도 하고 내가 천국 가는 보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뜻밖의 성경에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냐?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받은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즉 우린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진짜 자녀 상속자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는 누구냐? 구원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구원받을.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 구원받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구원받은이라는 표현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오바댜 1장 21절이에요. 오바댜 1장 21절. 근데 여긴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 지금 언제인가요? 시점이 시온의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그날은 언제예요?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는, 에돔이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쓰이나 지금 쓰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중에 있는 우리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 마지막 때에 가서 심판의 날의 시점에서 볼 때 구원받은 거지,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상속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구약 대부분이, 게다가 신약의 전부가 구원의 미래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이 환난을 이겨내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싸움을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지, 성경은 한 번도 니들이 이미 다 끝났다, 다 싸웠다,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현장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결과물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여기부터 중요한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겠죠. 구원의 확신 되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구원의 확신은 상당히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 성경적인 진리입니까? 나의 신념입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주체가 누구죠? 나예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확신하느냐? 이것은 매우 신앙의 여정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네가 안 믿으면 안 돼. 너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그게 확신이에요? 내가 확실히 믿으면 난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럼 너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너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12번 바뀔걸요? 그 확신은? 그럼 우리가 하루에 12번 구원 열차에 탔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찬양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없어. 올라타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 올라타고 나면 그때부터 누가 다 해요? 예, 주님 차장 되시니 주님이 다 해.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기차는 올라탔는데 나는 할 게 없어. 그럼 뭐 할까요? 유튜브 볼까요? SNS 할까요? 여러분, 구원열차 올라타고 끝나는 신앙은, 그거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신앙이에요. 구원열차 올라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거 하나만 믿고 이미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을 놓고 내 싸워야 될 모든 현장의 싸움들을 잊어버리는 눈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 사랑이니까 날 구원하죠. 이렇게 외락한 나를,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는 사랑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공평하다는 뜻이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신구약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탄 걸로 모든 것을 잠재시키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믿었는데요, 저 입술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구할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내 건데, 그때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게 아니라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과 고백보다는 실제적인 삶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은 너 뭐라고 확신하냐, 뭐라고 고백하냐라고 묻지 않아요. 너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묻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 저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아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확신을 제대로 하니까, 고백을 멋지게 하니까, 야, 저 사람 참 신앙해, 나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성경적이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와, 멋있어라고 하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아무리 입만 벌리면 정말 청산유수로 확신과 고백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볼 때, 아, 진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네? 야, 대단하네? 이럴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를 다르게 생각해요. 나는 삶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은 확신과 고백을 보고 구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하나님을 비인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띠릭 구원받았습니다, 넌 못 받았습니다, 다음,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유명한 히브리서 말씀은 그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숨쉬고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확신했다고, 한 번 고백했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모든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해요. 아니, 사도 바울쯤 되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하늘나라 내 거잖아요. 그런데 왜 뭘 본받아요?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삶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지금 내 주변에 다 죽은 자들밖에 없어.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자고, 말하고 학교 다니지만 죽은 자고, 일하고 돈 벌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 이런 자들 가운데서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우리는 보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양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직 이르려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이르렀잖아. 벌써 난 와버렸잖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 들어왔으니까 문 닫는 거지 뭐. 문 잠그는 거 다음 사람 못 들어오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이르려고 가는 길을 우린 벌써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인기 따먹기, 사랑 따먹기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가고 있는 거예요.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분명히 선포하죠. 남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사도 바울 저거 구원받은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을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이미 도착했을 것 같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미 얻은 거 아니고요, 온전히 이룬 거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오직이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내 삶이죠. 내 존재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나의 존재를 향해서, 나의 삶이 주님께 잡혀진 그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그 삶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나는 미완성이고, 아직 나는 진행 중이고, 아직 나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썩는 일만 남아요. 그때부터는 쓰러지는 일만 남고, 그때부터는 부서지는 일만 남아요. 다 끝났는데 뭘 세워? 그러나 계속 세우고 있는 공사, 계속 세우고 있는 그 공사 현장에는 긴장감이 있죠. 목표물이 있죠. 제가 본 건물 중에 제일 높은 교회는 뭘까요? 제일 높은 교회? 예,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왜 그렇게 유명하죠? 예, 100년 넘게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내년이 이제 가우디 서거 100주년이거든요.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스페인 정부가. 그런데 또 연기됐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 약속도 뻥일 것 같아요. 왜 완성 안 할까요? 네, 공사 중인 것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거예요. 왜?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더 지을 거야. 더 멋있어질 거야. 더 귀해질 거야. 사람들이 더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후원도 많이 들어온대요. 이미 다 지어지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100년 넘게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저 어디까지 될까? 얼마나 될까? 이미 이제 가장 높은 건물로 찍었어요. 가장 높은 교회가 됐어요. 높이로.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매인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그리다 파밀리아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지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53년째 짓고 계시고, 여러분은 한 20년, 그렇죠? 누구는 10년, 10몇 년 이제 짓고 계시잖아요. 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날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완성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좀 다우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올바른 행위가 따르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나는 구원받았다고 외쳐도, 아니요, 성경은 그거 말고, 네 고백 말고, 네 외침 말고 올바른 행위가 따르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세요. 알고 이를 살아내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 뭘로? 나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예요. 행위. 올바른 행위가 따르는 것임을 알고 이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4단계로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1단계입니다. 자, 맞으면 오케이, 예라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자, 1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예요, 아니에요? 자, 네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네 하셨어요. 자, 그러면 2단계. 그러나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좀 줄었어요. 네, 죽은 믿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죠? 이거 여러분 오케이 하시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죠?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네 번째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3번까지는 그럭저럭 따라오는데 4번에 가서는 이거 뭐지? 흔들려요. 4번에서 흔들려요.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헷갈려요. 왜 헷갈릴까?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중학생들한테 하면 4번이 한 명도 안 흔들려요. 중학생들한테 하면 1, 2, 3, 4번까지 다 예예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3번까지는 그럭저럭 오는데 4번에서 다 흔들려요. 예라는 대답이 10분의 1로 줄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는 4번이 오케이예요. 4번이. 남을 볼 때는 쟤는 믿음도 없는데 행함도 없는 믿음 저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야, 행함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 절대 못 받아. 너 안 돼 라고 말하는 남에게 평가할 때는 이건 100번 오케이. 근데 이걸 나에게 가져오면 그럴 수도 있지. 행함이 없을 수도 있지. 아이고, 내가 연약한데, 내가 죄인인데 이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선생과 믿음을 강조하는 이 바울 선생이 같이 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들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 같이 들은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설명하는 유일한 길이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삶인데, 삶의 과정인데,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 왜? 내가 행함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굳이 행함을 따지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하자. 그래, 나 믿음은 있으니까.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교회는 구원을 파는 데가 돼요. 사람들을 데려와서 큰 행사를 열어서 인기 연예인을 초청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지금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오케이,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11조 하시고, 다음 주부터 감사헌금 하시고, 다음 주부터 주정헌금 하시고, 자, 오케이, 집에 가세요.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파는 거지. 이건 세일즈지. 당신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삶은 통째로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당신의 삶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내용이 다 달라져야 되고, 당신의 말하는 말과 당신의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설명해야 만든 건데, 우린 그게 아니라 믿었으면 됐다, 오케이, 끝 이라고, 현대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가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믿었으니 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자, 저는 이것이 믿음과 구원의 올바른 정의라고 믿어요. 믿음과 구원의 올바른 정의는 절대로 행함이 따르는 믿음과 이 구원의 문제를 별개로 놓을 수 없다. 제가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행함과 구원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를 여러분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행함은 행함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아마도 여러분 계속 헷갈릴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헷갈리게 될걸요?
그래서 남한테는 행함을 강조하고 자기한테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중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삶까지 달라져야 돼? 야, 내가 어떻게 완벽하냐? 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나 그냥 믿기만 할래. 그걸로도 좀 봐줘라. 이런 마음이 스스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이미 끝난 것처럼, 이미 세상에서 할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속이는 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마치 구원을 주는 자판기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는 업신여기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심는 대로 안 거둬요? 안 믿는 사람들만 심는 대로 거두고 예수 믿으면 심는 대로 안 거둬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믿는 자야말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으면 안 심고 거두는 것도 가끔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건 상관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심는 대로 누가 거두게 하시나?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은 대로만 거둡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다면, 즉 해감이 없는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구원의 확신과는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는가는 별개예요. 삶을 보면 육체를 위해 심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정도와 분량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어느 사람은 더 많이 심을 수 있겠죠. 100그루. 어떤 사람은 한 그루만 심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과 함께 한 그루 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분량은 다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수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몇 그루로 만족하고. 그러나 성경은 뭘 주목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드리든, 얼마나 적게 헌신하든, 얼마나 더 사랑을 많이 베풀든, 얼마나 더 남들에게 인정을 받든 관계없어요. 적든 많든 그 분량에 관계없이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죠. 난 저분처럼 못해. 그러니까 안 할래. 난 저 정도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저분이 저만큼 하면 난 이만큼 하면 돼요. 저분이 저렇게 하면 난 이제 이렇게라도 하면 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모든 우리의 심는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이건 언제예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거 우리는 행한 대로 갚는다는 이 본문을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아요. 이건 구약의 정신이잖아. 행한 대로 갚는 거는 구약이야. 아니요. 갈라디아 6장도 신약이고 마태복음 16장도 신약이에요. 게다가 마태복음 16장은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는 예수님의 스스로를 가리킬 게 아니라 호칭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라고. 입술의 고백대로가 아니라, 외친 대로가 아니라, 네가 마음에 믿은 대로가 아니라 행한 대로 갚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거는 어디 저 먼 나라에서가 아니고
어디 저 교회에서 강단 위에서가 아니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말하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지금 내가 행동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구원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믿는데,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목표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서로 짐을 지어주고,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우리의 목표이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은 우리의 목표예요. 이미 구원은 이뤘고 다 됐고, 이 남는 시간에 짜투리로 그냥 액세서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수확할 상급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은 자가 되겠죠.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요, 구원받을 주의 자녀요, 구원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날까지는,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는, 수확할 그 상을 바라보는 그날까지는 과정을 살고 있고 믿음으로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이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목사님 주셨대잖아요. 이거 보세요. 주신 주실 자가 아니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거봐요. 나는 하나님의 주신 자입니다. 이미 줬습니다. 과거형, 아싸.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주신 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심하셨는데 그걸 예수님이 잃어버렸어요? 잃은 양은 목자가 잃은 게 아니에요. 지가 잃었지. 지가 지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예수님 설명하기를, 내게 주신 자는 맞는데 내가 부디 한 놈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제발 끝까지 얘네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즉 지금 중간 날에는 몰라요. 아무도. 얘가 구원을 이미 받은 건지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남은 건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 말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인데요, 제가 기도하면 지도 고개를 숙여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지도 손을 모아요. 제가 기도하면 걔도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왈왈 하는데 저는 아멘이라고 들려요. 목사님, 쟤는 구원 받겠죠? 쟤는 천국 가겠지요? 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복슬이는 구원 받았겠죠?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천국 가겠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격하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냥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동시에 뭐라고 했냐? 권사님이 구원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구원받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논쟁은 접어둡시다. 왜?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 강아지 복슬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권사님과 제가 지금 구원받을 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수님께 주셨는데, 주신 자인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복실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네. 어떤 분은 우리 집 도마뱀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확 그냥. 자,
마지막 날에 살린대요. 마지막 날에. 지금 아직 안 살려요. 아직까지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인내심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야, 나 같으면 벌써 뭔 정말 결단을 내도 됐다. 안 내시잖아요. 기다리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로 또 말씀하시냐, 이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내시니 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은 뭐냐면 다시 말씀하시는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은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는 진행형이에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현재 믿고 있는 자마다, 믿기로 결심하고 믿는 삶을 사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얻는도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은 자가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중이고 얻는 중이에요. 믿는 중이고 영생을 얻는 중이다. 나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연속 선상에 지금 나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믿음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반면에 이제 난 할 게 없는 거죠. 이제 나는 달려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분명히 시제를 보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마지막 날, 지금은 아니고 그 마지막 때에 가서 내가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구원받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소망 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뜻이 이루어지이다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확신이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확신으로,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어요. 너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나는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오늘도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나는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는 누릴 예정자인 거고, 누릴 상속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건 바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우리 성민 가족을 누구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교구, 우리 구역, 우리 선교회, 우리 부서, 그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생을 얻는 미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미래는 오늘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래를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에 살아나는 그날이 마지막 때에 결정되는 거죠. 그날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을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눈빛을 보니까 내가 믿은 건 뭐지? 라고 하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믿은 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동안 믿어왔는가?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현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거의 확신과 과거의 내 신념은 사실은 지나가 버린 것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만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천국에는 아마 지나간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아직 있고, 그 긴장감 사이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중이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힘을,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려내시는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성민가족 누구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내가 못 들어가면, 내가 못 가면 그 나라 나한테 무너진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그 나라 함께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여 믿음 생활 함께 서로 지탱하고 서로 의지하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날 함께 꼴이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